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안식년을 7번 지난 49년째 해에는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를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희년이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인가? 첫 번째,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우리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지나가는 자의 삶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희년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희년에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태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 붙들고 그거 하나님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고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삶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어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향과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시간 소리 높이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향과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샬롬. 저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대표 기도를 하네요. 또 뿐만 아니고 찬양도 영상으로 드렸고요. 그런데 한 주간이 얼마나 짜증나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2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제가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조용히 나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성수 장로입니다. 많은 소개는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정성수 장로님 여러분들 대표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이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강과 웃기는 수많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되돌아보며 있는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저희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멈춰주시고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도 빨리 치유해 주셔서 모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의 꿈을 잃었고 어른들은 가정의 꿈을, 또 정치하는 이들은 정직하게 다스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래전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것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지경을 넓혀 세계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병천막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 바르게 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또한 깨닫사오니 범사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앞장서 감당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주시는 사명 따라 앞서 행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을 잘 양육하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중직들 또한 기도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열심으로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친 사랑 나누게 하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은 아주 좋은 싸움이에요. 우리 캐핀 아저씨. 네. 선한 싸움이 뭔지 알아요? 자, 준이야, 써니야, 말해줘. 뿅.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 바른 자세. 이곳은 어디일까요? 나 알 것 같아요. 어디? 애들한테 기회를 줄까요? 네, 좋아요. 큰 소리로 간사님이 들리게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겠지만 이 교회 안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원래가 온라인 원래 첫 시작이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더 잘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소식과 좋은 소식 그리고 기도 제목들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주보를 참고하시어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좌이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계좌이체로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횟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확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헌금을 드리지 못한 경우에라도 나중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해 헌금을 드리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주 모아놓으셨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금을 준비하신 그 장로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모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지만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질병이 물러가고 다툼과 갈등의 현장이 화합을 이루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힘으로 그가 채찍 맞음을
네, 뭐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영상으로도 보고 또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이런 각자의 영상을 찍어서 합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번 기회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 발이 묶이고 손이 묶였다고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나 또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냥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어렵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각자 다 한 걸 모아다가 막 맞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찬양도, 그냥 하는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이런 환난 중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줄이고 기도 중에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네, 어땠나요? 원망도 끊이지가 않고 또 불평도 끊이지가 않고 또 회개도 한두 번 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계속 했던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회개하겠다는 결단도 상당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절제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한나라 가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기독교인이면서 원불교인인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원불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이면서 원불교인인 척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이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 언제까지 일들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교회를 정말 아시나요?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리고 막 물어보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입에서 나오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마치 자기들의 객관적인 눈을 자랑하듯이 교회를 막 자아 비판을 하고 교회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상 받을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당신을 평가하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천국에 합당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소망 가지고 산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도 하늘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객관적이니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얘기. 객관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람이라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된 행동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써야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꾸짖으셨는데, 기도 생활, 또 금식 생활, 구제 생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명예를 세우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기 위한, 우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거룩해, 다른 이들에게 추앙받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죠. 제가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시원하시라고 제가 성경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지 않아요? 목사가 사명감을 잃고 정치판에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그러면 여태껏 했던 그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뭡니까? 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 소명이 밑에 깔린 것이, 소명이 그것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목사,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진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전도를 왜 했는가? 전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했는가? 아니면은 무슨 세력 확장을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 이런 진심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그 목사 한 명 잡겠다고 전국의 교회들을,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들은 보수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이밍을 씌운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을 싸잡는 그런 정부의 모습도 볼만하죠. 요새는 아무한테나 다 행정명령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무슨 얘기 잘못하면 행정명령 해가지고 무슨 잡아가겠다는, 이거는 북한에서 한 얘기예요. 북한에서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 북한에서 한 얘기예요. 요새는 어때요? 의사들한테 복직 안 하면은 의사 면허정지 시킨다는 게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한테나 그런 행정명령 하는 거예요. 나라밥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안 하면 니네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의사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명령을 하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냥 행정명령 내리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슈들은 다 둘째치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한테 네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한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일시적인 사람의 칭찬과 숨겨져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면서 했어요. 사람들 다 모여라 삐삐삐삐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면서 구제 사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구제 사업, 힘든 사람들 저 구석진 곳에 가는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라 저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구제 활동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막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요즘엔 누가 이런 거 잘합니까? 정치인들이 잘해요.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정치 있는 군대 가서 위문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격장에 가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위로하면서 사격을 하는 모양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갯머리판을 이마에다 이렇게 대고 갯머리판 이마에 이렇게 대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격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이 총 반동 때문에 갯머리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군대 안 갔다 온 거를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방에다 알려놓은 거죠. 그래요.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생색내야 되고 티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알리는 거, 자기 PR을 잘해야 그래야 당선이 되고 그래야 뭐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했다고 티내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이랑 신앙인이라는 뭐가 다를까요? 정치인이랑 신앙인이랑 뭐 구제도 하고 뭐 저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신앙인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를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긴 하시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조금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6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한대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회당 공동체 아니에요. 회당 공동체니까 그렇게 회당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뭐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거룩해 보였겠어요. 야,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봐. 너무너무 거룩해. 나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정작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자신들이 만족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도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자세와 또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뭐 여기 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니까 방에 집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골방으로. 네.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골방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골방은 사회하고 단절된 곳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곳이에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곳이에요. 골방은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그 누군가가 대답해 주지 않는 곳이 골방이에요. 골방은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골방은 주님과의 소통만 있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뜻을 돌려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귓속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거. 뭐 연인들끼리는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희 집에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다 컸다고 아빠가 놀아달라 그러면 잘 안 놀아줘요. 놀아달라 그러면 막 빌어도 안 놀아줘요. 근데 얘들이 꼬맹이일 때는 아빠한테 잘 왔거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이 이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저희 꼬맹이들이 어디서 귓속말하는 것을 배웠는지 첫째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아빠 귀 좀. 아빠 이따가 밤에 우리 홈플러스 갈까? 그럼 이제 저도 그래요. 딸한테 귓속말로 아무도 못 듣게 그래 그럼 비밀이야. 이따 밤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그러자. 그러면은 막 딸이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막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 녀석이 조그마한 그 2살 어린 아들 녀석이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누나를 따라서 자기도 귓속말 하겠다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또 귀에다가 대고 아빠 귀 좀 귓속말로 하긴 뭐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아빠 아빠 뽀로로가 장난감이 뭐 이러고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얘기도 제가 말을 자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그런 녀석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뭔가 막 귓속말로 얘기하고 아빠랑 나랑 둘만 알아야 돼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은밀한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기도. 대단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찢겨진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하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랑 단둘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랑 단둘이 얘기 좀 해. 아 그래 얘기하려구나. 아니요. 이렇게 막 많은 데서 말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니.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쓰고 싶습니다. 저하고 단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골방은 내가 성장하는 곳이 골방이에요. 골방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당신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칭찬한 얘기, 누가 나한테 욕한 얘기,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상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보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겠죠. 성찰을 하겠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 생명은 주님께서만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골방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곳. 세 번째, 골방은 결단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비나스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비나스 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틈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틈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골방이에요. 다니엘은 생명하고 상관없이 골방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기도한 일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골방, 우리 모두에게는 골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골방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도시락 싸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골방에 들어있다 또 나왔어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 만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막 대단한 일이, 기적이 펼쳐지고 나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기도하면 뭐 이 시대가 바뀌고 이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길 원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 일은 나를 바꾼 일이에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막 넘어지고 막 무릎팍이 까지고 막 도전을 했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우리 생업에서 쓴맛을 맛봤어요. 막 부도 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입에서는 막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건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남들은 걸리지도 않는 병들은 난 왜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건지, 왜 난 죽을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손 쓸 수 없는 것, 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골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이 골방의 역할이고, 그리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한 상태에서도 골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하나님과 다시 대면하고자 노력하는.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린 지치고 힘들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주변에서 들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골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타메이온. 그래서 타메이온은 뭐냐면 곡식이나 또 창고, 곡식 창고 또는 보물 창고처럼 창고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타메이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쓰였냐면 덮개로 쓰였어요. 덮개. 그러니까 이 덮개는 뭐냐면 곡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두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생각 하겠어요? 곡식 같은 걸 덮어두는 덮개. 그래서 이 골방의 의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당연히 조용하고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곳. 그래서 우리들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일. 요새 누구 붙잡고 욕을 하자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쉬지 않고 욕하게 되잖아요. 누구 원망을 하게 되는, 뭐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보수가, 진보가, 뭐 광장이, 그런 거 말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자고요. 이 시기에는 이 골방에 들어가는 일이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꼭 조용한 곳이라는 의미가 뭐 멀리 있는 기도원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안방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불 뒤집어 쓰고 안방에서 그게 우리 어머니 골방이었던 거죠.
이불 뒤집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제가 철없는 그런 나이에 엄마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 누워요. 그러면은 이불 속에서 이 어머니 손이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제 볼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본인 기도에 전념을 하셨어요. 그게 골방이에요. 서재도 괜찮아요. 서재도 여러분들이 서재 있으면 서재도 괜찮아요. 만약에 정 갈 데가 없으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옥상도 괜찮고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님과의 대화를 늘려가는. 그래서 이번 주에 결단,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 사진 띄워주셨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 보면서 정말 많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들이 저렇게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교회도 성장되고 신앙인으로 성장해왔고, 또 애기 업은 엄마의 모습, 또 옆에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는 저 엄마의 모습이 골방에 들어간 어머니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골방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혹시 마음의 결단이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들이셔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
나는 목숨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한 주. 너 주님과 사위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시기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골방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주님과 대면하고 세상과 벽을 쌓은 기도를 이번 한 주간에는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골방을 찾는, 또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과 대화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골방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허락하시는, 힘들고 지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없는 심정 가운데도 주님을 찾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찬양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골방을 찾기에 힘쓰시고 주님과 대화 더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